하나님은 전성기를 이루며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오히려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임할 것인지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또 회복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게 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자,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7절에 정의 또 공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정의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본래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법적 권력의 사용 또 사법적 권력이 바르게 시행되는 이런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의로 번역되기보다는 공의로 번역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오늘 성경에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공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체다카인데 오히려 이 단어는 또 정의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근데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맥락의 단어라서 혼용해서 써도 저는 문제는 없으나 한글 성경에 사실은 보편적인 번역상의 어떤 방향으로 따지면 좀 거꾸로 번역해 놓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었대요. 이스라엘의 사회 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쓴쑥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어로는 라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식물 도감이나 이런 걸 보면 깃털 모양의 잎사귀를 가진 약 1.2m 높이의 관목이래요. 향이 짙고 매우 쓴맛이 나타나는데 학자들은 견해에 따라 조금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정확하게 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매우 향이 짙고 쓴맛이 나고 때로는 독성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쓴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단어가 보통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자꾸 발현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들을 표현할 때 이런 쓴쑥과 같다라고 표현을 주로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 때 그럴 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쓴쑥처럼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스라엘 향해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도 표현했죠. 똑같은 맥락의 표현인데 결국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 너희들의 사회가 만들어 버렸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은요 법을 고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했고 또 그 법을 가지고 막 따지는 자들에게는 몇 배로 보복하는 등 정말 극악한 짓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는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일에 앞장서야 될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땅에 버리는 그런 어떤 악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설명해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표현으로 오늘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면 당시에요. 이 묘성과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로 따진다면 오리온 성자 또 황소자리 이 두 가지를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성은 황소자리의 별자리를 말하는 거고 삼성은 7개의 별 그리고 오리온 성자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별들이 당시 천체를 숭배하는 별들을 숭배하는 그 일에 가장 대표적인 별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죠. 너희들이 천체를 숭배하며 묘성과 삼성을 자꾸 숭배하는 짓을 벌이는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만드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별들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모의 대상일 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아침이 오고 아침이 지나 밤이 오게 하고 또 밤이 지나 아침이 오게 하는 그런 자연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걸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도 언제든지 생명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찬란한 생명일지라도 언제든지 그 찬란한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은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닷물을 끌어와서 하늘에 올려 비를 내리시게 하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면과 함께 그런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쓰나미 같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결국 이스라엘 향한 경고적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의를 순수로 바꾸는 너희들을 향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는, 재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강조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을 이중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또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그 하나님을 뭐하라? 찾으라. 여전히 돌이킬 길을 알려주시죠.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여호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표현인 거 아시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엘로힘이라고 쓰고 여호와는 야훼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엘로힘은 그저 보편적인 신을 일컫는 거예요. 모든 신이 다 엘로힘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런 엘로힘 중에 진짜 엘로힘은 한 분밖에 없죠. 누구요?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바알은 야훼가 될 수 없어요. 아스다롯은 야훼가 될 수 없어요. 묘성과 삼성은 야훼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엘로힘들은 다 거짓이고 가짜예요. 진짜 엘로힘, 살아있는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창조주이고 질서를 주관하시면서도 우리를 심판하여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신은 다른 엘로힘들이 아니고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사실을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시니라.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찾고 만나야 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고된 상황들을 마주하면서 수많은 고뇌와 갈등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이 마땅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9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9절 시작.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면서, 하지만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부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구절은 뭐라고 말해요?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뭘 이르게 해요? 패망이 이르게 해요. 아무리 강한 산성을, 견고한 산성, 요새와 같은 산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갑자기 그 모든 산성을 무너뜨리고 패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런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이런 하나님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이런 패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자, 이 부분은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절에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한대.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리.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요, 북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을 말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도자층을 말해요. 그러면 옆에 이어져 있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보통 성문 곁에서 무엇인가를 한다 그러면 그건 대부분 뭐예요? 재판이에요. 그 재판에서 책망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자들, 이런 세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 책망하는 자를 뭐예요? 미워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올바르게 재판을 하여서 잘못된 것을 책망하니까, 기득권자를 책망하려 할 때 그 기득권자들은 이 재판관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재판관을 미워해서 재판관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미워서 싸워요?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기득권자들이요, 그 재판관들이 바른 소리를 할 때 그들을 미워하여서 돈으로 매수를 하거나 권세로 짓누르거나 해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도 결국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만약에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재판관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이어지는 내용 볼까요? 책망하는 그런 재판관들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 여기서 말하는 정직히 말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기서는 증인들을 말해요. 올바른 증인으로서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 자, 그들을 또 뭐예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 증인들까지도 기득권자들은 뭐해요? 돈으로 매수하거나 뭐 폭력을 일삼거나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런 증인들까지도 매수해서 자기 편으로 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득권자들은 재판관을 매수하고 증인들을 매수하니까 더 이상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죠. 그 결과 11절을 보세요. 그렇게 재판관과 증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득권자들이죠, 힘없는 자를 밟아요. 계속해서 힘없는 자를 짓밟아요. 그리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둔대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각종 제목의 세금 명목을 붙여가지고요, 그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의 그 조금 있는 것까지 다 착취하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런 악행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지어진 집, 그렇게 가꾼 아름다운 포도원 다 무엇을 통해 이룬 거예요?
재판관을 매수하고 증인들을 매수해서 결국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착취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룬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그렇게 악한 방법을 거듭거듭 사용해서 쌓은 그 부를 가지고 지은 집, 거기서 못 살게 만들 거다. 그렇게 해서 가꾼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주 너희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그 심판의 무서움을 이렇게 또 강조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중요한 표현이 또 나와요.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저기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보세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래요. 이 표현까지 생각해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매수된 재판관이에요. 앞에서는 기득권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정직하게 재판하려는 자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권력으로 눌러서 결국 다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들도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여전히 재판을 굽게 만들며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을 다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 배만 배불리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뭔가 정의를 기대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가장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13절 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기 때문에 악한 때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가 잠잠한다는 것은 의인들의 비겁한 침묵을 말하는 걸까요? 마치 그렇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지혜자가 잠잠하니까 그 지혜자들이 이 비겁한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렇게 재판관들까지도 매수돼서 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어요. 어디를 돌아봐도 공의를 찾아볼 수 없고 정의를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모든 의로워야 하는 자들이 다 기득권자들의 편에 서 있어서 모두가 다 악한 자가 되어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공의를 선포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공의를 말하려 하지도 않아요. 왜요? 말해봤자 속이의 경일 끼니까. 그리고 나도 기득권에 빌붙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지혜자가 입을 열 수 없을 만큼 악하고 악한 시대가 되어 버렸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것을 세상 속에서 정말 죄라고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그나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라고 규명하신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시대가 정말 악한 시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아마 조금 세월이 지나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죄로 규명하신 것들을 죄로 선포했다가는 아마도 재판정에 불려가는 시대가 분명 오겠지요. 동성애자들 주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는 시대가 한국 땅에도 올 수 있습니다. 이미 외국에는 그런 케이스가 있죠. 나는 목회자 양심상 동성애 주례 못합니다 했다가 벌금을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언젠가는 분명 막아야 되지만, 그럼 막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언젠가는 그런 시대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정말 악한 때냐면
강단에서 죄를 선포하지 못할 때, 어떤 이유로든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느라고 죄를 제로 선포하지 못하는 것도 악한 시대의 모습인 거고, 사회적 어떤 분위기나 이 왜곡된 사회로 인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규명하신 것들을 죄로 선포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또 더 악한 시대이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청소년, 청년들 사회 시대 그들의 문화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보면 성경에서 죄라고 규명하는 것들을 그들은 합리화이고 그것을 편리성으로 자꾸 뒤바꿔서 죄가 아닌 것처럼 많이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세상 속에서 유명하고 나름 인정받는 사람들도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 한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죄라고 규명하신 것을 이상하게 꺾어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옳은 것처럼 자꾸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오은영 박사가 다 좋은데 오은영 박사 뭘 동의했다고 그래요? 결혼 전에 동거를 해봐야 된다. 뭐 이게 합리적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는 뭐 그 사람을 미워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런 몇 가지의 가치에서는 저는 큰 실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 죄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그걸 죄로 규명하셨고, 소돔성이 동성애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동성애의 멸망이 사사기 맨 마지막에 일어나는 가장 큰 사건이 뭐예요?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일어났던 동성애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죄인데 죄로 선포하지 할 수 없는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한 시대인 거예요. 이런 육체의 성을 바꾸는 거 죄예요. 근데 요즘 TV는 어떻습니까? 그런 자들이 인기를 얻고 그런 자들이 예능에 나와서 대단한 사람인 건장 포장되죠. 인격체로서의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열심과 성실함을 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인간 의술로 바꾸는 거 죄예요. 그걸 죄라고 알아야 돼요. 언젠가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혼전 순결을 가볍게 여기는 거, 물론 지옥 가는 죄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 그것은 옳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것이 돼요? 부부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것이지, 부부의 관계가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죄예요. 사랑이 죄가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유행어, 이런 것들이 유행어가 된다는 게 속상한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죄가 될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관계일 때. 근데 그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시대죠. 여러분, 드라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별력 있게 보셔야 돼요. 그냥 재미로 넘길 건 재미로 넘겨야지. 그 왜곡된 가치관들이 드라마 속에서 포장되어 마치 아름다운 것인 양 만들어졌을 때 우리들 안에 그것이 뭔가 새로운 가치처럼 절대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죄라고 외치지 못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당시 가장 악한 것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는 것도 악한 것이지만 어느 누구도 죄를 죄라고 외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이런 쓴소리가 나옵니다. 더 이상 죄를 선언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졌다. 위로의 메시지만 나오고 축복의 메시지만 나오고 잘 될 거야 이런 소리만, 이런 외침만 가득하고 죄에 대한 선포가 없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선포가 없는 교회가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오래전부터 사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사람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모든 사람은요 죄의 경향과 하나님의 은혜의 경향이 우리 안에서 늘 싸워요. 이건요 주님의 나라 가기 전까지 늘 치열한 거예요. 젊음은 젊은 대로의 치열함이 있고, 청년은 청년에 맞는 또 치열함이 있고, 장년은 장년 때에 맞는 치열함이 늘 안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내 안에 가지고서 살면서 제발 그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니 지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의 경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와 싸우되 치열하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죠. 목회자도 그 싸움을 싸워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 싸움을 늘 싸워야 돼요. 근데 죄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위로의 메시지만 선포한다면, 축복의 메시지만 선포한다면요, 우리는 귀에는 즐거울지 모르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실력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내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죄와 싸우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서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와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여기는 것,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